오늘 오전 설교는 다니엘 3장 1절에서 6절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60 키빗이요 너비는 6 키빗이라. 그가 그것을 바빌론 지방에 있는 두라 평원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의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지리자들을 함께 모이도록 보내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행상의 낙성식에 오게 하였더니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지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행상 앞에 서니라. 전달하는 자가 크게 외치기를 너희에게 명령하셨나니 오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어느 때라도 너희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포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모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하더라. 적그리스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대환란을 또 예표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이여 챗 GPT를 보고 깨달아라. 인간을 다스리려는 로봇이 밀려온다.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환난 전에 셋잔으로 올라갑니다. 이 땅에서의 환난은 교회의 휴거 이후에 즉시 이 땅 위에 남은 모든 자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땅에 남은 자들인데 부모, 형제, 친척,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이해야 할 참담한 현실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많은 깨달음과 함께 복음의 열정이 넘치도록 또 가족과 친구들을 모두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주님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시라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땅에 남은 자들로부터 강제적으로 경배를 받으려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준비를 마치고 있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내세운 이 짐승의 행상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경배를 강요할 것이며 노예처럼 힘을 얻을 수 없도록 통치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2장 4절 6절 말씀으로 이미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바쁘고 찌들리다 보니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어 라고 하면서 짐짓 자신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성취하기 위해 더 큰 관심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 교인들이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 휴거될 때까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지만 그날이 오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은 수시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였듯이 오늘날 이처럼 휴거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바쁜 일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이 임하였듯이 거듭난 교인들의 휴거는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이 형상에게 지배를 받으며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고난을 맞이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 소망을 둔 우리 성경 침례교회 지체들은 더욱 정신을 차리고 기도와
복음 전파에 관심을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한시도 믿음의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첫째, 성도들이여 챗 GPT를 보고 깨달아라. 인간을 다스리려는 로봇이 밀려온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 시대 변화를 보고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말을 해요. 알다시피 지금은 인터넷과 유튜브와 SNS가 발달되어 있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정보 네트워크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 세계인들이 실시간으로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사건들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가 됐어요. 전 세계로부터 이러한 도구를 통하여 전해오는 내용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산불 규모나 토네이도 규모나 지진의 횟수 등 자연재해 규모가 이제 자주 일어날 뿐만 아니라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의 횟수가 더욱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규모가 커지고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자연재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중국에서는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 차량 유리를 깨뜨리고 식물들과 농작물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차량이 뭡니까?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것인데 우박이 주먹만한 게 떨어져서 그 강화유리를 깨뜨리고 차 유리창을 깨뜨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온 차들이 다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폐차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곳곳에 지진과 산불이 나고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토네이도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캐나다까지 크게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의 소문만 들릴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더욱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현상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습니까? 개축제, 동성애 퍼레이드 이런 일들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내고 다녔던 그들이 이제 목소리도 크게 내고 퍼레이드도 하면서 성소수자라고 자신들만의 또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은 여전히 입으로만 말세다 말세야라고 말을 합니다. 말세가 뭡니까? 마지막 세대 끝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들은 자신의 몸을 그러한 불의에 사용하는 것으로 내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때가 더욱 가까이 다가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18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랬어요.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떠들고 다니는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가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종교를 가장한 그들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니엘 본문에 나오는 형상을 통해서 또한 마태복음의 유다 이스카리ot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 3절을 통해서
스가랴 11장 17절을 통하여 적그리스도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옵니까? 휴거 때가 가까이 왔고 바로 환란 시대가 닥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휴거 때가 정말 가까이 왔고 바로 환란 시대가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복음을 통하여 휴거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휴거 직전에 사탄은 육화되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강력히 통치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윗 보좌에 통치할 것을 적그리스도 환란 기간 중에 그대로 행할 것이에요. 누구한테 행하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의 모든 정신을 빼앗아 통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가장 지금 쉬운 방법이 상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챗 GPT를 더욱 발전시켜 모든 사람에게 접목을 시키고 또 사탄이 내세운 그 형상에게 접목을 시켜서 하나님 대신 그 형상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지상의 어떤 사람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정보력을 탑재한 형상이 곧 등장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더욱 긴장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휴거의 임박과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환란 임박이 그들을 힘들게 할 것이고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 시대의 흐름을 지금 냉정히 관찰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은혜 복음을 전파해서 지옥 가지 않고 대한란을 통과하지 않고 셋째 하늘로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이요, 랩처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오기 전에 셋째 하늘로 함께 휴거되어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람세스에서 채찍을 맞으며 백도를 굽고 육체적인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때는 육신의 고초만 따랐지 않습니까? 육신의 피곤함과 고초는 휴식을 취하면 어느 정도 되살아납니다. 그래도 잠시라도 회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곧 다가올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방법은 정신을 장악하기에 신뢰하실 수 없는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그 형상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곧 이 땅에 남을 자들에게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임할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계시록 14장 11절로 그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랬어요.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나 마귀나 그를 추정하는 세력들을 통해서는 결코 힘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뭘 줘요? 쉼을 주리라. 29절로 또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혼에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지옥에 들어가려면 그 혼은 고통 속에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속히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둘째, 성도들이여 챗 GPT를 보고 깨달아라.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로봇이 밀려온다. 요즘 핫 이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챗 GPT라는 것인데 이 세상에 엄청난 지금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등장할 그런 용어예요. 한번 간추려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기술이 진일보되면 사람들이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에요. 걷잡을 수 없는 지능 로봇이 사람들을 지배할 것이에요. 챗 GPT는 GPT 3.5와 GPT 4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예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오픈 AI가 22년 12월에 공개한 거예요.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하게 해요. 챗 GPT는 사용자와 주고받는 대화에서 인공지능에 따라서 질문에 답하도록 설계된 언어 모델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한 메모리 용량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메모리 용량하고는 비교에 조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챗 GPT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투자한 오픈 AI의 챗봇인데 자그마치 1750억 개에 달하는 매개 변수로 학습한 초거대 인공지능 GPT 3.5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1750억 개가 매개 변수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궁금하고 또 여러 알고 싶은 내용들은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해서 도출받아서 우리가 활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구글 is 돈이라고 그랬어요. 구글의 시대는 끝났다. 모든 인터넷 검색의 왕 또는 신이라고 불리던 구글의 시대도 끝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챗 GPT는 강력한 거예요. 챗 GPT에서 챗은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GPT는 사전 훈련된 생성 변환기라는 뜻이에요. AI가 수백만 개의 웹페이지 데이터를 학습해서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설계된 초거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대화창에 테스트를 입력하면 그에 맞춰서 대화를 하듯 답을 행성에 내놓는데 빈틈이 없는 것이요. 오류가 없이 답을 내놓는 것이요. 근데 이 챗 GPT가 우리를 놀라게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말을 입력하면 답변하는 그 말의 생산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몇 가지 키워드만 놓고 해당 키워드로 소설 하나 써달라 그 주제로 하면 불과 몇 초 만에 한 편의 에피소드를 그냥 만들어줘 버려요. AI가 인간의 성역이라는 창작 영역까지 지금 대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창작을 해요. 스스로 사고고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사람만 할 수 있는 이 고유 영역을 이제 챗 GPT가 엄청난 대용량 메모리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참으로
이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이에요. 일론 머스크마저도 그동안 AI가 인류에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드러내 왔었어요. 그리고 AI가 문명 파괴를 할 것이라고 경고도 해갖고 왔습니다. 이 챗 GPT 기술이 조금만 더 한 단계 발전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봐왔던 압도적 지능을 가진 로봇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 위해 서서 사람들을 위해 노예로 부려먹을 것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우리가 나이도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걸 기억하겠습니까? 잊어버리면 금방 또 기억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또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인공지능으로 대용량을 가지고 있는 이 챗 GPT는 잃어버린 일도 없습니다. 추가해서 더 생성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용이 놀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연대해 있는 것입니다. 형성이 말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문처럼. 인간과 로봇의 대결이 우리가 휴거가 되고 나면 사탄의 조정을 받은 개 생명체가 상상을 초월한 스스로의 학장력 창조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남은 휴거되지 못한 자들과 대결을 펼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여러분 IQ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인슈타인 약 160에서 180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그보다 더 IQ가 더 높은 사람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김응용 씨라고 IQ가 자그마치 210이라고 돼요. 그래서 4살 때 측정한 IQ가 210이라고 합니다. 당시 기네스북에는 IQ 210의 한국 소녀는 4년 8개월 나이에 4개 언어를 말하며 동시를 짓고 미적분을 풀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살 때 우리말은 물론 영어와 독일어, 일본어를 읽으며 또 5살 때 미적분을 풀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처럼 제 아무리 210 이상이라도 가든 천재 이상의 머리를 가지고도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챗 GPT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엄청난 대학력을 가지고 스스로 사고까지 뛰어넘는 생각까지 인공지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다가오고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노예로 살 날이 가까우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속히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일을 일상 속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냥 별일 없이 그냥 한 과학의 진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더 진화한 생각하는 로봇은 인간들이 어디로 가든지 일거수일투족 다 알아보고 듣고 생체 칩 알고리즘으로 능동적으로 여러분을 추적하여 제어하고 여러분을 컨트롤할 것이에요. 어디에 있든. 그리고 그 형상은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로 15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서 15절.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해버리는 것이에요. 대환란 때는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2절.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상처를 치유받는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짐승의 형상으로 뭐예요?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북한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김일성, 김정은, 또 뭐가 생각납니까? 우상, 동상들. 북한 땅에 말 못하는 우상들, 형상들이 경배를 받으라고 널려 있어요. 자그마치 7만 개 이상의 동상이 있답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이죠, 그것. 그것들은 구리로 만들었잖아요. 뭐죠? 주화꽃을 바칩니다. 인민들이. 경배를 거절하면 어때요? 아오지탄강이나 감옥에 보내거나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본문의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상기 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세운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더 발전한 챗 GPT 기술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떤 금속이라도 접목이 되면 말을 하는 우상으로 재탄생되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용화되고 있는 챗 GPT는 애교 수준이에요.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를 드리게 하려는 지금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잠시 후면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경배 드리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해, 숙청이, 죽음이 따를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시간, 이 순간, 이 무서운 때가 계속 예비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 이 기술이, 이 과학이 발전하여 자신들의 편리성을 더욱 앞당기는 그런 신기술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을 그들은 좋아하게 여길 것이에요. 그들은 또 어떤 체험이나 이러한 이적들을 좋아하겠죠. 특히 교회를 자칭하는 카톨릭의 마례상에 나오는 어떤 그런 역사의 피가 흐르는 그런 것들, 그러한 것들을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에요. 13절로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랬어요. 14절로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서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고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짐승을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것이.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된 이후에 남아있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형상에게 경배를 드리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구원시켜달라고 그런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들이여 챗 GPT를 보고 깨달아라. 스스로 말하는 로봇이 밀려온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이 기계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사람이 기계한테 일을 위탁하는 그런 시대예요. 기계가 일을 하고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지금 대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걸 흔히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그 기계와 그 자동화된 그 AI와 노예가 점차적으로 그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인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려와 노예로 부려먹었듯이 이제는 챗 GPT를 장착한 그러한 로봇 행상들이 사람들을 데려다 노예로 부려먹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면 기계의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컴퓨터와 실험하고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유튜브를 지금 시청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나면 어디로 빠져나가야 돼요? 톨게이트가 나오게 될 것이에요. 톨게이트 나도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정산을 해야 목적지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람이 없어요. 현금 받을 사람이 별로 점차 줄어들었어요. 무인화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무인기에 카드를 들이대야 결제가 돼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는 수많은 여러분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일, 주소, 금융, 온라인으로 연계가 되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자신의 정보는 기관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대형 메모리 저장 장치에 지금 저장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차를 주차했을 때 나올 때에도 이제 카드가 없으면 주차장을 나오지 못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다 카드로 결제하게 돼 있어요. 편의점, 식당, 패스트푸드점, 햄버거, 피자 가게 등 모든 것이 이러한 것으로 결제를 유도하고 있어요. 지금 공장은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여 일을 하면서 사람이 일할 영역을 대신 차지해 지금 버리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에요. 곧 로봇을 조정하는 몇몇 집단들만 남을 것인데 로봇을 조정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도 로봇에게 지배를 당할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그 형상에 경배를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시점이 바로 형상이 말하는 시점이에요. 셋째 하늘에 가면 카드도 필요 없고 우리는 로봇도 필요 없고 사탄도 없고 우상도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셋째 하늘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주님 다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경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우리가 하늘로 일어나는 게 휴거잖아요. 바로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더 진보된 진영화된 챗 GPT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성경 말씀도 성경책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들은 검색어를 이제 챗 GPT에게 물어볼 것이에요. 챗 GPT는 여러분의 생각을 그대로 읽어낼 것이고 완벽하게 믿게 해줄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 진화된 챗 GPT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과 한글 김재인 선거과 관련하여 다른 내용을 도출한다면 여러분은 0.0001%도 의심하지 않고 챗 GPT를 신뢰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최대로 최종 권위로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건전한 생각을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해 나갈 자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챗 GPT의 말을 믿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진화되고 고도화된 챗 GPT는 여러분을 믿음에서 흔들어낼 것입니다. 유럽에서 어떤 미친 사람이 예수는 결혼했다라는 말 한마디에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챗 GPT가 말한 그 내용을 여러분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공부를 하지 않고 자신의 좋을 대로 생각하고 살게 되면 이 진화된 챗 GPT가 여러분의 믿음과 가슴 속을 난도질할 것입니다. 무덥다고 성경을 멀리하지 말고 늘 가까이 동행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하시고 서로 챙기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사랑 실천하시길 바라시기 바랍니다. 인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칠 때마다 돌에 넘어져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따스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솔로몬 노래 2장 10절로 우리가 셋째 날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떠나자라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때 그 형상은 우리를 미혹하는 데서 돌이키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형상에게 사람인 자가 이 땅에 남아있는 그들에게 미혹하려고 돌이킬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이 그에게 미혹을 당하고 그에게 경배를 할 것이에요. 하늘을 향하는 우리 손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잡고 그들을 주님 앞에 함께 도착하기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그들의 그 형상들에게 결코 경배드리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